여호수아서 시리즈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도 끝난 분위기에 또 날씨도 여행 가기 좋은 날씨고 휴가도 많고 그래서 왕래가 출입이 많으신데 이제 여호수아 시리즈들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놓치신 분들은 웹사이트나 유튜브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출 후에 이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를 지난 주일에 보셨습니다. 졌었죠? 패배의 이유는 죄의 문제. 이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팽배한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가져도 된다 생각했던 이 아간의 교만이 대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내 아들아 라고 불렀죠. 내가 아간이구나. 아간의 죄가 나의 죄이구나. 그의 교만이 꺾어지는 순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간을 죽였던 아골 골짜기에서 다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패배하였고 도망하였고 두려움에 마음이 녹았던 아이성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어요. 내 능력, 내 숫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말씀하실 때에 가리키면 이기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키가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그냥 침묵 가운데 빙빙 도는 이 작전 같이 하는 작전이 이 비결이었다면 아이성과 다시 싸운 2차 전투는 이 굉장히 치밀하고 훈련된 작전입니다. 이 매복했다가 앰부시했다가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갔을 때 아이성 군대들이 쟤네들 또 죽으려고 왔네 이렇게 같이 맞서서 나올 때에 이 빈성에 매복한 팀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작전이에요. 이 매복하는 팀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빈성으로 들어갈지 그 사인을 여호수아의 단창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일찍 일어서도 안 되고 매복자들이 늦어도 문이 닫히는 그 아주 세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기는 방법이 비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난 후에도 좀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숨쉬는 것 진멸하고 거기에 속한 은과 철과 가축들을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에 대해서는 그곳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같은 원칙이지만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물품들이나 양과 이 가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 가져라 라고 하세요. 이거 아간이 들었으면 굉장히 이제 억울해야 할 소식이죠.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해라. 필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군사들을 훈련하게 하시든지 전쟁 후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일관된 법을 정하시면 차라리 공정하기라도 할 텐데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무찌른 왕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31명이라고 나오는데 전쟁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전쟁 무용담이나 어떤 전쟁 작전 기술법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어떻게 하다가 지는지 순종하면 이기는 여리고성과 교만하면 지는 이 아이성 이 두 샘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만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엎드려 묻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지 31명 어떻게 했더라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패턴과 습관과 형식을 만드는 것 주의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뭐 했더라, 어떻게 이겼더라, 새벽에 나갔던가, 금식했던가, 그 노하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 들으신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형식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의 계획에 구겨 넣으시면 안 돼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50년 역사 감사하지만 이 과거의 기억과 패턴들의 어떤 노하우를 의지하거나 반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지금 이런 이벤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던가,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라던가, 이랬더니 좋았었는데, 누가 어떻게 하다가 큰일 났었는데, 오랜 역사만큼 두꺼워져 버린 인간의 방법과 패턴과 틀이 있다면 깨어버립시다. 31명의 왕을 어떻게 이겼는지 구구절절 따지면 결국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이성, 이 두 개만 기억하고 정신 차려야죠.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패배의 이유, 이 교만을 경계하시고 진짜 순종 가운데 진짜 싸움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9장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중에 생긴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리고와 아이를 차례로 격파하니까 그 땅에 있던 민족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모여서 이 동맹을 맺어요. 하나가 됩니다. 이 6민족이 그 땅에 있으면서 사이가 좋았겠어요? 라이벌이 있었을 것이고 시기와 경쟁과 편가르기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딱 하나가 됩니다. 시편 2편에는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앙숙인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고하셨어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나 자기 편을 사랑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 것을 따르면 세상의 사랑을 받지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은 딱 돌변하여서 일제히 성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이제 진짜 큰 전쟁이 벌어지나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가서 이겼다, 맞서서 이겼다, 그렇게 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는지 앞에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이 기브온이라는 동네의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족속이라 하지 않고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에 이제 속한 기브온 성읍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기브온 주민 아니면 이 히위 사람들이라는 지칭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다들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하는데 다른 선택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붙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고 작전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속아 넘어간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진멸하면서 만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다 싸우고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나와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마주치거든요. 모세는 에돔 땅을 그냥 통과해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우리 지나가도 될까 물어보는데 에돔 왕이 너 우리 땅 들어오면 우리 싸우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희 깊이 삼가서 조심해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 비껴서 그 땅을 지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아멜렉이나 아모리 족속과 싸우긴 했지만 이 진멸할 대상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로 한정하셨어요. 왜 진멸해야 할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유도 밝히시긴 했지만 이 진멸이라는 잔혹한 방법, 이 진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숨 쉬는 것은 남녀노소 다 죽이는 것이에요. 이 진멸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질색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진멸하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문화, 가나안 신들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진멸하라, 구별되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진멸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가 사사기입니다. 어쨌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상대는, 진멸하는 상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구나, 이 광야의 에돔과 암몬과 모압처럼 살 길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히위 족속이 아닌 것처럼,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오래되고 낡은 소지품과 신발과 곰팡이 핀 떡을 어디다가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요. 아, 우리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여행 중에 가나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나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전쟁 중에 제발 우리는 죽이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 애굽에서 나온 일과 요단 동쪽에서 일들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온 척 해야 되니까 지금 방금 가나안의 한 뉴스, 따끈따끈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야기는 모른 척을 해요. 네. 옛날 이야기만 하죠.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갔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죠. 너네 안 건드릴게.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 속인 것,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흘 후에 여호수아가 얘네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온에 사는 주민인 것을 알게 되어요. 그런데 맹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평생 대대로 안고 가는 것으로 오늘까지 이르니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진멸당할 가나안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라합과 같은 케이스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일, 또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오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간의 케이스처럼 진노하시거나 죄로 여기시거나 그렇게 막 분노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족과 인근의 29왕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대요. 그들의 신이 하신 일을 들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장한다고 해서 그 참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그래도 가자, 어쩌겠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약속만 받으면 거짓이 들통나더라도 우리를 죽이진 않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이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거기로부터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목숨이 걸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브온 주민들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완벽히 속임이 살았다. 이야, 하나님까지 속였다. 계약서 도장 찍었다. 이제 괜찮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살아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죄인 받아주시기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겸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대라는 것을 듣고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읍이 크고 왕도였더라. 로열시리, 왕의 성이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굽히는 것이에요. 사흘 후에 이들이 가나안 주민인 것이 드러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들 진멸해야 되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망쳤어요.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곤란해졌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금니 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죽일 수는 없고 대신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는 대를 이어서 나무를 자르고 물을 떠다가 성막에 갖다 바치는 종이 되어라. 그리고 이들은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나무 자르고 물 깃고 성막에 갖다 주면서 투덜거렸나 봅니다. 기브온 주민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나무를 자르고 물을 떠오는 종들, 신세가 처량해졌나요?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여호수아 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일심으로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말고 이 배신한 기브온을 응징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이들을 다 죽이세요. 태양과 달을 멈추셔서 그 대적을 끝까지 멸절하게 하세요. 마치 내 새끼 건드린 자들 응징하는 것처럼. 훗날에 사울 왕이 유대 순혈주의에 심취합니다. 이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 기브온의 이 역사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어요. 이 사울 왕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윗이 감당해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확히 이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속죄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고 원수를 갚도록 해요. 그제서야 기근이 그칩니다. 이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달라.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복을 쥐고 있는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진멸당할 자에서 속이는 자로, 속이는 자에서 저주받은 자로, 또 성전의 메인 자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들어간 기브온 주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했더라. 야곱이 이렇게 했더라. 그것도 칭찬할 신앙이죠.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 훈련된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해보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그 내 신앙의 모습, 그 자체로만 했다, 후련하다, 안심이다, 나 할 거 다 했다
하나님 이제 처리해 주세요. 나만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혹시 내 존재, 내 자존심, 내 유익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크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인생을 다해서 성전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보고 여러분들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패턴에, 습관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뭘 하더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함께 행하는 거 좋아하신댔지. 이것 패턴과 종목들을 정해놓은 것,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들 물으십시오. 오늘 어떡할까요? 물으십시오. 내일 어떡할까요? 다시 물으십시오. 무엇이 정의인지 고민하고 물으십시오. 어제는 다 바치라셨다가 오늘은 너희가 취하라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민감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모두가 이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세상을 거스르는 힘, 내 육체의 정욕을 꺾는 힘, 교만이 부서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따라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